안녕하세요. 서창훈 목사입니다. 오늘 신앙 일침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방언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용을 다루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 아니면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방언을 못하면은 기독교 신자라는 말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방언이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물론 순복음교회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우리 장로교에서 방언 기도하는 거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방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방언하게 하는 것 또는 그런 카리스마 운동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교단이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방언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유도하는 그런 모습은 일단 성경적으로 옳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언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분명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즉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목록의 은사들을 여러 은사들의 목록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방언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통역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각 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지체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어쨌든 각 지체에게 수여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병 고치는 자로, 통역하는 자로, 방언하는 자로, 또는 지식과 지혜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섬기도록 하시는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방언하는 것이 이게 그냥 마치 기독교인들의 표지인 것처럼, 그러니까 방언을 할 수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일단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 방언을 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거기에 모인 모든 회중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표시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증언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방언 자체는 사실 주로 기도와 관련되어 있고 또 통역이 필요한 내용이고, 그런데 그 방언을 할 때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서는 통역이 전혀 없이 거기에 19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 자기 나라 말로 그 사도들과 또 120여 명의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역이 없이도 알아들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방언은 그런 어떤 예언의 은사나 또 설교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와서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는 부분, 내가 또 그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 5마디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말씀을 주어서 보게 되어지면, 사실 누가 그 방언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들을 때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언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게 되어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지방 나라, 각 현재 지방 나라에서 쓰고 있는 언어로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계시가 증거되어지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방언을 하게 될 때 순서대로 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 통역이 없으면 또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 방언을 통해서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게 이제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방언이 뭐냐? 사실 칼빈 선생님이 이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라고 하는 이 영을 방언의 은사로 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공적인 기도 시간이나 사적인 기도 시간에 마음이 없이 방언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심히 불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적인 기도를 위해서는 칼빈은 사실은 방언이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도 방언 기도를 용인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적인 감정의 힘이 부족하여 마음이 스스로는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감정이 너무나도 격렬하게 발동하여 방언 행위가 저절로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 방언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한나가 정말 자기의 심정을 토로할 때 마치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가 술 취해서 주절거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듯이 한나의 그런 마음의 생각을 토로하는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이해한 이 방언 기도는 로마 카톨릭에서 영국과 프랑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라틴어로 기도하다가 또 라틴 사람들 속에서는 헬라어로 예배 집전을 한다가 기도했던 것처럼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노래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사용해야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해한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용되는 방언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피차 간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은 다른 나라의 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성도에게 주신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어거스틴을 비롯한 교부들이나 위대한 기독교의 지도자들인 루터나 쯔빙글리, 또 칼빈이나 낙스, 심지어 18세기 대부흥운동의 주역들이 활동했던 시대, 휘필드나 에드워드, 그리고 19세기 설교의 황태자인 스펄전이나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로 알려진 로이드 존스 목사 등이 방언을 달라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뭐 방언이 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과 지금 이 시대의 오순절 계통에서 또 장로교에서도 무수한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방언 기도를 한다라고 이해할 때 그 방언과는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를 가르쳤던 도널드 맥클라우드 교수님이 한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요, 좀 책을 도널드 맥클라우드 교수님이 쓴 The Spirit of Promise,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는
이 책자에서 이 방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사도행전 2장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 방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언이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했는데, 사도행전은 speaking in other tongues, 즉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서는 speaking in tongues, 방언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방언은 청중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던 것에 비해서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통역의 은사를 가진 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였다.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사항이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서 맥클라우드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또 하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의 특징 차원에서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 오순절 교단이나 우리 한국의 대다수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언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언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방언에 대해서 외국말이거나 성령께서 황홀경의 상태에서 발설하게 하는 특별한 말로서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통제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약학자들이나 오순절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방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하게 일치되는 정의는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뭔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방언을 하고 있다고 할 때 그 방언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재밌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처음으로 갇혔을 때도, 그때 적어도 그때부터 고린도서 신을 쓸 때까지는 방언이 두드러진 표적으로 드러난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목회 서신을 썼을 때 전혀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표적인 소아시아의 7교회에 나오는 서신에서도 교회에서 벌어진 문제들을 언급하는 과정들이 많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방언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분란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소아시아 7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전혀 방언 때문에 불거진 문제는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서신에서도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 방언이 성령으로 받는 세례의 표적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할 부분이고, 영들을 다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영들 분별할 부분을 언급하는데, 방언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 있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방언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침을 사도 요한이 충분히 줄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뭘 설명하냐? 바로 이 책에서 맥클라우드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가 통합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사도행전에서 방언의 은사가 사실은 다른 나라 말로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즉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듯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방언을 말하기보다 차라리 예언을 하라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로 이 방언과 예언이
같이 통합이 된, 물론 이 당시 사용하는 예언, 프로페시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미래의 일들을 예측해서 뭐 말하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방언은 계시와도 상관이 없고 기도와 관련이 있다고 할 때 이슬람 성직자들도 방언 기도를 하고 불교 중들도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이해해야 되는가? 뭐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방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방언 기도고 이교도들이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지. 여러분, 예를 들면요, 사단이 줄 수 있는 은사라고 한다면 그것을 은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은사는 좋은 선물인데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지 않아요. 즉 은사의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잖아요. 눈, 코, 귀, 입,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이야기하는데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일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란 말이죠.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은사를 준다고 한다면 사단이 주는 목적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요? 아니죠. 사단은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고 허물고 망하게 하기 위한 존재인데 어떻게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겠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사단으로부터 온 방언을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실질적으로 방언 기도한다고 하면 방언 기도 많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느냐. 또 본인의 영적 생활, 즉 우리들의 영적 생활이 정말 그리스도를 더 닮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일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방언이 뭔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칼빈도 지금의 오순절주의자들이 이해한 방언에 대한 개념은 알지 못했고요. 다른 종교 개혁자들, 과거의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청교도들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현재 방언을 하는 기독교인들보다 열등한 신자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로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말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아뢰는 기도, 그것도 기록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아뢰는 기도가 더 효력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의 요소에서 우리들이 보통 4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adoration,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 드리는 그 부분, 그 다음에 confession, 죄를 회개하고 죄의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는 이 thanksgiving이 있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supplication, 이게 이런 그 첫 글자를 따서 act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정말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질 때 그 공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어진 것이
뭐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았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의 어떤 외모가 정말 남들보다 탁월한 면이 있어서요?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얻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거고요. 또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즉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모든 것을 생각나게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가장 효력적이다라고 하는, 방언 기도가 효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효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한 것처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했을 때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우리의 구할 것을 정말 아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뢰게 되어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동역자 여러분, 오늘 정말 영들이 혼탁한, 너무나도 혼잡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은데, 특별히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방언을 권장하고 방언 기도를 하게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결코 옳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가 깨달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결코 변개하거나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근데 물론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지금과 하나님의 때와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잖아요.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만 하고 물러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겸허히 듣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듣는 일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신앙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방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다른 무슨 특색을 지니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기도하는, 옛날 우리 정말 17세기 언약도들 선배들이 보여준 것처럼 방언하는 거 몰랐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천상에서 정말 천상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내용들로 알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매튜 엘리의 기도라고 하는 책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기도가
효과적인, 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성도들의 우리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신청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